변사님, 김희석 교수님께서 주해 보고서 쓰는데 본문 비평을 해라 그러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로고스에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없을 리가 없죠. 네,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자, 주음주소는 똑같고요. 나름 관심 있으실 중요 공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본다고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대세를 물어보니까 의견이 갈려요. 뭐냐면은 제가 언제 보기로 했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1월 첫 주에 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11월이 아니라 10월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이 11월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월 첫 주에 다음 주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거의 격주로 퀴즈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마지막에 한번 봤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배웠던 거를 다 까먹거나 집중을 잘 안 하시고 그 학습 효과 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지한 시간 내에 이 자리에서 마치시면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간혹가다 요 정한 시간을 1분이라도 넘기든지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래도 쓴다. 예, 그러니까 답안지에 하다못해 뭐라고 써도 점수가 나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법 훌륭한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안이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쓰는 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세 분 정도 나오는데 말씀드렸고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그게 좀 행함으로 좀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기말 시험은 다른 게 조금 추가될 수는 있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내서 여러분이 답을 푸는 거예요. 무슨 전에 보셨던 분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의 딴 거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실력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문제 내기 귀찮아서도 없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게 여러분의 이제 공부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험에는 당연히 뭐 책 있으면 오픈북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인공지능 어떠한 종류의 인공지능 사용해도 되고 근데 사용해 보세요. 그게 쓸만한지. 그게 중요한데 제가 해봤더니 로고스 검색식 물어보면은 이게 저작권 때문에 걸려 있어서 그런지 다른 이상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검색식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활용해서 좋은 게 답안이 나올 수 있으면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과목 특징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금지라면 금지가 되는 거는 인공지능은 되는데 다른 사람 지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무개전도사 카톡으로 이거 뭐야 그래서 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 그것도 하시면은 잡아낼 수 있고 방법은 있는데 그거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면 되고 또 시험 도중에 영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어보시면 힌트도 마음껏 드리고 그래도 이제 성적 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마음 편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죠? 그래도 몇 번 안 될 거예요. 한 서너 번밖에 퀴즈 못 볼 텐데,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제 뭐
다음 주에 보는 거는 그 이제 성경 책이나 뭐 그런 거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이나 그런 거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검색에 관한 것들. 요것대로 이제 보게 되니까 뭐 궁금한 거나 기타 토 및 건의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에서 연관되는 거를 배우는 거가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전 선생님 한 분이 제보해 주신 게 김희석 교수님 과목에서 주해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본문 비평을 하라고 그러셨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약도 뭐 비슷하고 본문 비평이라는 게 말하자면 여러 개 사본을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느냐? 당연히 있다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배경이 되는 지식을 좀 알고서 들으면 더 좋은데 문제는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은 배경이 되는 지식을 길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들으시다가 예수님 만나시거나 이제 딴 데로 이제 정신이 가셔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그 나중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급하게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제 배경 지식을 좀 뒤로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과목을 길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학기를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아주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앞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제 소원이 저도 다른 교수님들처럼 딱 그 강의안 딱 제대로 마련해 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학기 중에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고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정된 거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나 좀 사교육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원어를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모를 때에는 가이드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 길잡이 가이드를 찾아가 보세요. 다음에 원문 주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자,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원문 주해를 누르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 딱 신대원에서라면 주해 보고서 할 본문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연구할 본문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해 보고서나 그거를 할 때에 그 성경신학 과목에서 일단 원문을 가지고 뭐를 해보거라 그런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여기부터 가서 이제 그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주의할 그게 있다. 그러면은 딱 던지고 나서 밑에 성경 책갈피가 나오죠. 네. 내가 던진 말을 얘가 바로 이해했는지 그 밑에 나온 그 나열된 것 중에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약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내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작성한 문서들,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했던지 요것과 관련해서 스크랩을 했던지 그 스크랩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과목에서 이번 학기에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제 원에서 이번 학기에 배웠는데 그 뭐 성구 목록이든지 기타 등등 내가 뭔가 생산한 자료 중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다루었을 때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근데 우리 전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문법적 구조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해 보고서 쓸 때 이거를 아주 많이 다루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하자면 해당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문법적으로 좀 초급을 넘어서는 구문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히 히브리어에는 그게 많잖아요. 동사가 빠진, 동사가 없는 문장. 이제 거기에 관한 거. 그리고 위크 벌브라는 거는 그대로 약동사.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가 좀 그런 거. 그리고 전치사구. 그러니까 A라는 전치사에서 그 어떤 것들이 본문에 나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본문 비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당연히 그 아시겠지만 그 신약 과목도 본문 비평 해가지고 사본 비평 해가지고 해라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있어요. 예, 똑같아요. 요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먼저 얘기가 들었으니까 요거 해보고 신약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비평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사실은 설교할 때도 이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제 그것까지 지금 표정이 이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냐? 원래 성경 말씀이 뭐였느냐?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데 어떤 거는 너무 확실하지만 요게 그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 하나는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그런 데 보더라도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그게 이제 어떤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평주의는 우리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열매들을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지만 본문 비평에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교수님들 중에. 왜 그러냐면은 진짜 성경 본문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사본 비평이에요. 우리에게 원본은 없어. 근데 모든 게 100%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진짜야? 분명히 진짜는 있을 수 있고 그 차이점이라는 게 완전히 신학을 이상하게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정확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본문을 그 비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문으로 가깝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뭔가 다른 소리가 잠깐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은데 본문 비평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이문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문이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다르게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본들에 대한 자료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이자고 영어로는 variations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제 그런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문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본문 주석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없대요. 그 본문 주석이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석을 많이 보는데 그 전문적인 주석에는 그 이런 것들이 그 나와 있죠. 뭐냐면은 이 본문이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볼 경우에 그 해석은 이렇게 좀 어감이 달라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것만 정리한 주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차피 신약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약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브루스 메츠거라는 분이 쓴 맞나? 메츠거.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본문 비평 주석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로고스에는 없어요. 한글로 번역된 건. 그 새빨간색이 있어요. 빨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가시면은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슬 알란트 28판을 만들 때에 처음에는 네스틀레 알란트 이 두 분이 그 대표 편집위원들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러저러하고 저기에서 보면은 저러저러한데
어떤 게 본문으로, 어떤 게 원문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논의 과정들을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본문 비평 주석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이게 사본상의 증거로는 그 우리가 네덜란트에서 본문으로 채택한 것보다 어떤 사본이 더 중요한 사본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본문에서 선택한 이유는 뭐 누구의 문체와 뭐를 봤을 때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걸 했다. 요 얘기가 있어요. 본문 비평 주석을 보면. 그러면 그게 본문 비평 주석 작업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석에는 법칙이 있죠. 참 별 내용이 다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것만 없더라. 이제 그 본문 비평 주석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 조금 배우셨을 거예요. 외적 증거, 내적 증거. 그러니까 외적 증거라는 거는 중요한 사본에 있는 거를 우선으로 친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히브리어는 오래된 사본이 거의 없었어요. 뭔 얘기냐? 히브리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도 그 나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완벽하게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그게 언제쯤이냐면은 주 전이 아니라 주후 9세기, 10세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권으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그게 제일 권위 있고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게 뭐 LHB도 마찬가지고 뭐 BHS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를 텍스트로 한 거고 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깜짝 놀래 자빠질 사건이 생겨난 게 이스라엘이 건국할 즈음에 조금 전에 사회사본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동굴에서 2000년 넘은 그런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이게 거의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자료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한 가지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더라.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대세가 아닌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아닌 외경이나 그런 거에서는 새로 나온 자료들 조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표현한 게 이제 이문이고 본문 주석에서는 신약에서는 요게 유명한데 그 아니면은 그 굉장히 전문적인 두꺼운 사전 그 주석들을 봐도 있고 그리고 구약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 얘기를 보면 일단 그 넷바이블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렇겠다. 그 일단 그래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근데 여기에서 본문 주석은 그거고 지금 다양한 이문에서 아파라투스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네. 아파라투스는 원래 뜻이 부록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는 양 옆에 있는 거. 그 뭐 아주 친절하게 라틴어로 돼 있죠. 그런 거나 기호로 돼 있고 그 네스랄란트 28파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말하자면 부록 뭐 덧붙인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열어 보면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에 대한 아파라투스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70인역에 대한 아파라투스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실 거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에 아파라투스 크리티쿠스가 있나 봐보세요. 그게 있으면 일단 기본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눌러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별 얘기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있긴 있네. 자, 보면은 14절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그 본문 비평 기호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라투스에서. 그때 자, 뭐 문 열어도 돼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보기 싫게 해놨잖아요. 참 이게 그 뭐 이게 뭔 소린지 뭔 글자인지. 근데 로고스의 특징은 갖다 대면 보인다. 이게 보이는구나. 벌써 감동이 오기 시작하죠? 오. 문제는 이게 라틴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해요. 근데 라틴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웬만한 거는 그 얼추 그 번역기에 돌리면은 대충 알아볼 수가 있고 일단은 그 여기 보면은 요 꼬부랑 글씨로 나온 게 뭐냐면은 옛날 독일어 책들이 요 글씨로 되어 있는데 L자를 이 옛날 스타일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이란 얘기예요. 그 만약에 이제 구약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 본문 비평할 때 중요한 게 어떤 사본이 중요하다기보다 좀 커요. 히브리어에서 그걸 다룰 때에는 일단 마소라 텍스트 본문 그리고 요 그 옆에 아파라투스를 보면은 나오는데 구약을 해석할 때 그 마소라 텍스트 우리가 보던 히브리어 본문 못지않게 중요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본 비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인역 중에서 요거를 보자면 그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가 에고 에이미 호 오누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아슈에르 에흐예 아슈에르를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를 이제 그대로 한다면 그 번역의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나는 앞으로 있을 라인이라도 될 수 있고, 나는 나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그 하야 동사의 미완료 과거기 때문에 그 미완료기 때문에 미완료 과거 아니죠. 미완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는 그 말하자면은 뭐 그 각 책마다 굉장히 그 유명하게 인정받는 주석들, 목회 주석 말고 전문적인 주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가 자꾸 복잡해서 넘어가서 그렇지 본문 비평에 관한 얘기를 꼭 다루고 있고 그 저자가 학자가 자기 사역을 해놨어요. 스스로 개인적인 번역. 그럼 그거를 보면은 여기에 번역의 가능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본을 택할 경우에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 따라서 어떠한 주석을 볼까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NIGTC 뭐 그런 거 보면은 본문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고 구약의 경우는 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거는 WBC 뭐 그런 거 보면 앞에 본문과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갖다 대면은 대체로 이제 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사본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MSS가 이제 그 사본들이라는 얘기고 마소라 텍스트에서 요거를 어쩌고 저쩌고 한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큰 의미가 없는 거를 너무 이렇게 자세히 풀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아파라투스라는 거는 이거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으로는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서재에서 BHQ라고 써보세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DHS는 베아에스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인데 그거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든 히브리어 성경이란 얘기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가 근데 그게 판으로 따지자면은 키텔이라는 사람이 처음 1판을 만들고 나서 독일 성서공예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4판이에요. BHS가. 근데 그거를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 이제 지금 아직 완관은 안 됐고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BHQ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Q는 퀸타라는 뜻인데 5판이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온 책이 있는 거니까 그 책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에 있을지 없을지가 좀 불명확한데 있을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테니까. 그 앞으로 구약을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로고스에서 요거를 갖추고 있으신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전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사본 비평을 하는데 여기 거기에 나와요. 이제 원문 주에서 보면 여기를 보니까 오히려 그, 그 쉽게 말씀드려서 그 구약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70인역도 배우고 사마리아 오경도 배우고 뭐 페시타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어요? 예, 배우셨으면 됐으니까. 그 일단 그 점수를 얘기하자면 평범한 빗불 내지 A0까지는 DHS를 잘 풀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감동 감흡하셔서 눈물 흘릴 정도까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보면 된다는 것까지 알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 시간에 배웠던 구약 개론이나 뭐 그때 이제 배웠을 것 같은데 사본 비평을 할 때 봐야 될 게 구약은 사본의 종류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전통의 종류라고 그럴까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할 때에는 이게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시내산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구약을 할 때에는 70인역에는 사마리아 오경에는 뭐 또 그리고 그 불가타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전통 자체가 옛날 사본이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기원 후 1000년 이후 것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보자면은 일단 그 BHS 아파라투스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에서 꼬부랑 글씨 그 L자로 된 거는 70인역이다. 근데 70인역을 가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게 추가가 돼 있대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요게 추가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의 아파라투스가 있었나요? 지금 그 방금 전에 원문 있어요. 예. 예,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 가보면은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은 다 친절하게 그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70인역의 그 B가 바티칸 사본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에는 요게 추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센 그 레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본문이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 본문이라서 아파라투스가 별로 없는 거고 자세한 경우에 뭐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72역의 바티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좀 보면서 또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지금. 확대를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문 주해를 통해서 접근해라. 이제 그 얘기가 제일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왜 잠깐 멈칫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이 로고스에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멈칫을 했는데 그 로고스를 가지고는 일단 그 VHS의 아파라투스하고 70인역에 나오는 아파라투스를 그거 갖다 대보고 앞에 또 서문 보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이 VHS를 기본으로 하는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거기 대한 거를 아파라투스에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70인역 셉투아진트의 아파라투스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도서관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주변에 원문 덕후로 소문나고 괜히 쓸데없이 뭐 많이 사더라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사마리아 오경, 그러니까 로고스에 있긴 있어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하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흔할 수 있는 게 그 사회사본, 사회사본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페시타 그리고 불가타.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없어요. 친절하게도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어하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거기에 관한 것들에 요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 본문들을 네, 그게 이제 내용이 있으면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좋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인데 뭐 페시타든 뭐 다른 그 70인역이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적인 주석에 앞부분 번역하면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괜히 그 험난한 숲을과 사막으로 가서 혼자 길 잃지 말고 미리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일단 VHS 기준으로 보되 그 전문적인 주석을 보면 그 거기에서 이 본문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나온 데가 있다는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원문 주해에서 살펴보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문 주해를 보는데 아파라투스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한 가지 제가 설명하거나 복잡하게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그 방송 중에만 하는 특별 할인 행사가 아니라 지금 강의 중에만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내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사마리아 오경의 이 부분을 꼭 비교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 별로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긴 한데 꼭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실은 저 혼자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근데 딴 사람들 도와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다든지 더 물어보면 복잡해지는데 저도 전문이 아닌 분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그 부분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건데 중요도는 VHS 70인역 사회사본
요게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근데 요 세 개 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떨 경우에는 그게 개역 개정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번역의 좀 역사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구약이기 때문에 또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 중점은 요거를 보시라. BHS 70인역 그리고 사회사본 종류도 있지 않나요? 없나요? 네. 예. 그러니까 BHS 그것만 풀어도 잘 풀기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지만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한다 그럴 때 가까스로 번역을 하더라도 창의성이 부족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게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보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JPS라는 게 Jewish Publication Society인데 요 약어가 성경 번역으로 사용이 돼요. 번역어로. 혹시 이게 이제 로고스에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어 사이트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뭐 블루 바이블도 있고 그 바이블 게이트웨이도 있고 몇 종류 있는데 JPS 이게 1900년대 초에 1912년인가 나왔고 타나크 성경이 있어요. TNK인데 이게 1980 몇 년에 나왔는데 요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 우리랑 생각이 다른 면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가 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전혀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의 큰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그것까지 얘기를 또 주무시다가 이 앞에 것만 들으면 또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요거를 보란 얘기고요. 또 하나 이거는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70인역을 헬라어로 보고서 이해가 가고 풀이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 70인역에서 영어로 번역한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지금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70인역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게 로고스에 다 들어가 있는 그 LES2가 있을 거예요. 렉셈에서 만든 70인역 영어, 그러니까 렉셈 잉글리시 셉투아진트 개정판 2가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약어를 쳐보면 돼요. LES 영어 그 숫자로 2 있으시죠?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우리 그 헬라어 뭐 70인역 읽을 정도로 잘 익숙하지 않다는 거 다 아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비교해 보고서 이렇게 하면은 사본 비평도 되고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우리는 대체로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보고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헬라어를 몰라. 기도한다고 갑자기 방언 주실 리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LES2나 하나 더 네츠가 있어요. NETS인데 New English Translation of Septuagint예요. 네츠도 어쩌면 있을걸요? 네츠도 그러면 이거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면서 하면은 우리가 그나마 영어는 좀 다른 외국어보다는 조금 하잖아요. 조금. 그리고 그 번역기도 영어 번역기 써본 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 로고스 자체에도 있으니까 잘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뜻의 차이가 많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하든지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투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좋겠고요. 그리고 에디션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아파라투스 에디션이 아파라투스는 사본 비평에 대한 그 사본의 자료들을 기호로서 표현해 놓은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원문 주해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원문 주해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사본 비평, 문법적인 해석 이거에 관해서 도와주는 자료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라투스 설명을 했고 에디션은 뭐냐 하면은 에디션이 이제 번역하자면 편집이잖아요. 근데 뭐가 편집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은 편집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 있는 사본이 어디 동굴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하고 실력 있는 성경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치자 그게 아니라 경건하고 실력 있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이 사본 중에 뭐가 원문에 가까울까를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건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편집해 놓은 게 편집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더 복잡하지만 편집에는 편집의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본문의 사본의 가치를 우위로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적인 증거 가운데에서는 우리로서는 한 번 생각하면 이해가 가고 바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 안 될수록 원문이라고 보는 원칙이 있어요. 제일 쉽게 하자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치는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성경을 지멋대로 고치진 않거든요. 그건 2단 아니면 4단이죠. 그러니까 둘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이거 잘못된 건가 보다 하고서 전후맥에 맞게 부드럽게 고치는 경향이 훨씬 더 많고 말이 되는 거를 말이 안 되도록 고치는 거는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실수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때 말이 더 안 되는 게 우선이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학자들이 본문을 택할 때 물론 아주 자세한 법칙들은 전공 교수님들께 물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편집의 원칙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게 에디션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VHS를 우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이제 본문이 다른 게 있느냐? 크게 다른 거는 없다고 봐도 되고 VHS 그리고 VHQ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게 있으면 그거 아니고는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던 렉셈 히브리 바이블 LHB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회사본 자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저랑 똑같지는 않지만 에디션 밑에 이 왔다 갔다 화살표가 있죠. 그럼 눌러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집본들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아주 초기에 배웠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정상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역본 비교라는 기능이 있었죠. 번역을 비교해보는. 한 절반쯤 끄덕이니까 분명히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본 비교를 본문 비교에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본 비교에 쓴다는 얘기죠. VHS랑 우리가 로고스에서 하는 LHB랑 로고스의 LHB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해사본 또 사마리아 오경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앞에 전우사님들이 질문하셨던 그게 없었다면 굉장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주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요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설명하기가 아니, 저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쉬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편집본을 비교해 보는 기능이 여기 원문 주해에서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확인. 영국 일자비의 원문 주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크기 여러 개.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필사본이 있어요. 지금 구약 보시고 있으면은 여기 아무것도 안 뜨나요? 여러분들이 필사본이 안 써. 안 뜨나요? 네, 안 뜨면 할 수 없는데 필사본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매뉴스크립트를 번역한 거예요. 필사본이 손으로 쓴 거. 그럼 무슨 얘기냐? 편집본은 인쇄술이 이제 발전되고 회의를 거쳐서 출판한 거다 이 뜻이고,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필사본은 고대에 실제로 사본으로 있었던 게 발견이 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게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바티칸 사본, 또 그리고 사해 사본 이런 것들.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고 어떤 게 원문이다 판단하지 않고 사본 그대로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사큐1 그러면은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첫 번째 두루마리.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출애굽기 일부.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 보면 당연히 모음은 없고 왜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소실된 부분은 이렇게 대괄호로 있고 사회서원에서 발견된 그거를 디지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약 같은 경우도 뭐 바티칸 사본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본판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저도 사회사본을 주로 쓰는 거는 이렇게 강의할 때 사회사본을 디지털화한 게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많이 쓰고 실제로 연구에 많이 쓰이진 않죠. 전 나름 아깝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로 어쩌다가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닫아버렸나? 그게 이제 필사본에 관한 얘기고 좀 이따가 신약 볼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 계속 나오는구나. 그리고 특히 구약에서 중요한 거는 고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을 보통 어쩔 때 쓰냐면은 역본이라는 뜻으로 쓸 때 쓰니까 고대의 번역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요거를 펼쳐보면 기본으로 크게 나누자면은 구약의 경우에는 70인역하고 불가타 라틴어 성경.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낫소라 사본 중에 제일 권위 있고 오래전 걸로 남아있는 게 사해사본 전에는 주후 10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없어요. 딱 이렇게 모인 게. 진짜 쪼가리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많이 여겨졌냐면은 70인역은 중요도가 아주 높고 그 다음으로 거의 뭐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불가타 성경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소실되었어도 그 사람들이 봤던 히브리어 본문이 있으니까 그걸 번역한 거니까 일단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거니까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대 번역본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70인역도 깊이 들어가자면은 아주 복잡하지만 뭐 그러기에는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70인역을 보면, 불가타를 보면, 그, 히브리어하고는 완전히 그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영 번역에서 잘못된 거는 주의 보고서에 쓸 필요 없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뭐 로마에 있나 그 이탈리아에 있는 모세 조각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모세 조각을 보면 모세가 뿔이 달려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라틴어에서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이렇게 영광이 비쳤다는 거를 뿔이 달렸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르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꼭 뿔이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구약주의 때에는. 근데 요거를 달리 볼 가능성이 있고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그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70인역은. 아, 그리고 이제 힌트 하나. 그 역시 또 고득점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히브리 본문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70인용 대역에 더 가까워. 그럼 그거를 언급해주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야죠.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차이가 있어. 히브리어 본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70인역을 좀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도 그 잠깐 다른 얘기 같지만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신학교에서 라틴어 공부에 그 동기부여를 받는 이유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작품을 읽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적죠. 왜냐하면은 라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틴어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배우는 거에 비해서 언어 배운다는 자체가 어렵지만 종교개혁자의 글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칼빈 선생님 글이 되게 어렵게 쓰셨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라틴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 성경 아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효용도가 아주 크진 않은데 세월이 갈수록 그게 줄어들기는 하는데 전문적인 그 이제 구약 신약의 자료들을 볼 때에 라틴어를 알면 필수적이진 않은데 편해요.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불가타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칼빈 선생님, 깔뱅 선생님 글보다 성경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일단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을 때가 로마 카톨릭만 있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신앙만 반영한 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가 어거스틴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칼빈으로 오잖아요. 그 시대에도 라틴어 성경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논문에서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독일어나 뭐 불어나 당시에 확실히 분리되지도 않았지만 그때의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했다? 성경 제대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휘도 없고 문법도 없고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할 수 없는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신학이 형성이 되고 성경이 이나마 남을 수 있었던 게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나 이게 자세히 들어가자면 차이가 있지만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1대1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고.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 편한 게 있다. 근데 딱 해보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효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긴 하는데 전문적으로 나갈 때는 알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더라도 영미권 유학 갈 때는 크게 필요는 없고 그 유럽권을 갈 때에는 라틴어도 기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는 그 학교 다닐 때 한문 배운 걸로 어떻게 때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신학을 배울 때에는 한문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가타도 중요하다. 말하면 1500년 교회 역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 신학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라틴어에 관한 착각 한 가지. 이 어려운 라틴어를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나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념을 구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절대로 천만의 말씀. 옛날 스타들은 만만의 콩떡.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은 특히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은 라틴어가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 같은 분들은 그분이 라틴어 외의 언어를 한 거를 주변 사람이 들어본 게 딱 한마디밖에 없대요. 죽었을 때. 죽을 때 뭐 이렇게 외마디 뭐를 남기고 하는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라틴어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그분이 글 쓰는 게 라틴어가 모국어인 거지 다른 게 모국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사나 이제 조직신학을 조금 요새 현대적인 개념 말고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걸 하려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공부 진도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두꺼운 라틴어 문법책만 끼고 다니면서 전 선생님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라틴어 문법을 하려면은 방학 때 한 달 내에 끝내세요. 문법을. 다음에 성경을 읽으세요. 칼빈 선생님 좀 나중으로 미뤄두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번역이 된 거를 놓고 칼빈 선생님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진짜 공부할 땐 도움이 될 거야. 괜히 허세에 빠져서 고전 라틴어로 들어가지 마라. 그건 신학하고 상관이 없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계속 가려면, 그러다 고전으로 가려면 모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정화막당 이런 데서 배우는 거는 고전 라틴어지 신학 라틴어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본문 비평을 비롯해서 원문 주해를 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은 원문 주해 밑에 이제 이런 섹션들을 다 보면서 갈게요. 밑에 보니까 자동적으로 중요한 어휘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음파 있죠? 호흡 조절 잘 하시고, 여기 보고 여러분 거 보고,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어휘 여러분에서도 찾았죠? 그건 뭐냐면은 나름의 정확한 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지정한 본문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펼쳐보면 엘로힘이라는 게 뭐고 어느 부분이 그거고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 중요한 어휘 순서가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본문을 다룰 때에 다른 이제 자료에서 많이 인용을 했고, 또 그리고 이게 한 절이니까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큰 범위로 한다면은 거기서 많이 사용이 됐고, 또 그리고 다른 데는 사용이 잘 안 되는데 본문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한 어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살짝 걸러야 되는 게, 다른 데로 드립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중요 어휘로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본 어휘는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가 기본이 아니라 특별한 어휘인지 알기 위해서 기본 어휘를 일단 알아야 돼. 이제 그 정도는. 그러니까 각각 2, 300단어씩은 이게 어떤 의미다를 대충 알고 있어야 그거에 속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왔을 경우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휘별 분석은 해당 본문을 단어 하나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휘별 분석 한번 열어보세요. 여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갖다 대면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게, 모든 어휘 표시하고 이제 표시되는 거를 제한할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기본이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으로 돼 있을 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파란 글씨를 눌러보세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성경 역번이 몇 개가 뜨죠? 여러 개가 뜨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히브리어가 있고 오른쪽에 개역 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영어라든지 내가 같이 비교해 보고 싶은 다른 번역본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에흐예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시가 되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비슷한 이 개발 작업에 약간 참여해서 아는데 히브리어하고 한글 사이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단어 1대1 대응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대응을 할 때에 여러 개를 찍어 놓고 히브리어 하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 연결되는 데가 없는데 연결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게 데가 있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영어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봐서 하면은 이해의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별 분석이 그거고 자료별 원형 검색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건 몇 번 봤죠. 그 표정을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별 원형 검색은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원어의 원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르다 또 아니면은 뭐 에흐예는 하야다 요게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실제 기본적으로는 그 주석에서 또는 어떤 논문 자료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다루면서 본문에 나온 하야 동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용된 것으로서 하야 동사를 원형을 언급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제 거를 보시면 원형이 쭉 나오거든요. 하야 동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에 딕셔너리가 아니라 앵커 바이블 커멘터리에 출애굽기 3장 부분을 다루면서 여기에서 본문에 나온 하야 동사는 그 야훼 이름이 바로 여기에 하야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장 14절을 설명하면서 하야 동사를 언급을 한 경우를 자료별 원형 검색에서 찾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야 동사의 변화형인 에흐예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중요한 단어에서도 하야 동사가 나왔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하야 동사를 언급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런 자료를 찾아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전보다도 더 깊은 연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자료별 원형 검색에서 검색한 다음에 많이 쓰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로고스를 사셨겠지만 이제 원하는 게 그렇게 아직 충분하진 않을 텐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라도 찾으면 그 본문을 주의할 때 아주 전문적인 얘기들을 보고서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 어휘별 분석이라는 거에 그렇고 그 자료별 원형 검색이 그런 것이고 중요한 구절 뭐 이건 아니고 그리고 고대 문학은 뭐냐면은
요거는 과목에 따라서나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전사님들이. 말하자면 이겁니다. 속사도 교부나 교부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어떻게 언급을 하셨나?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뭐 고대 근동 문헌들, 이제 유사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고, 외경에 관한 자료들 뭐 그런 게 찾아주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관한 뭐 주석이나 학술지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저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 문법이나 구문에 관한 내용도 여기 보면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일단은 그 히브리어 구약에 관한 거는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의 보고서를 쓰시든지 여러분들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 비평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문, 이 항목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고, 그리고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덮어놓고 없다고 다 사면은 큰일 나고, 보기에 요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내지는 이제 요거는 지금 내가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도 쓸 것 같다, 그런 거 요런 기회에 주의 보고서 쓸 때 한두 권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내 장서,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에 대한 장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신학은 나갈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아무거나 한 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월을 길게 봤을 때에는 주석을 내가 많이 갖추는 것도 좋은데 더 기본이 되는 자료들을 갖춘 것이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히브리어 요 본문 비평이나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거의 원리는 똑같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라고 말씀드려도 별로 안 물어보던데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굉장히 어렵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 질문을 던지시면은 나도 기쁘고 재밌고 나도 실력이 늘고 그런 질문이 있고, 그리고 차마 겉으로 표현하지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나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난 뭐 어떻게 싸게 사냐느니 뭐 이렇게 그게 제일 그렇고. 예. 예. 히브리어 행간 성경에 있는 영어가 이렇게 같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 영어 번역은 아까 말씀주신 70인의 번역한 영어하고 또 다른 영어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다른데 그 이번 학기에는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성원실 원 들은 분들은 안 했을 리가 없는, 안 보여드릴 리가 없는 표 중에 그 직역부터 의역까지 해가지고 쭉 영어 성경이 이게 점으로 찍혀 있고 있었죠. 네. 맨 왼쪽 제일 직역이 뭐였냐면은 인터리니어 성경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셔도 그냥 살짝 끄덕이시면서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리니어라는 게 그거거든요. 원어 밑에다가 단어 뜻이 들어간 건데 그거는 다른 번역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새로운 번역이에요. 밑에 이렇게 단어 뜻으로 달아놓은 게. 그래서 렉셈, 그러니까 LHI 같은 게 히브리어 인터리니어나 LGNTI 같이 헬라어 인터리니어는 다른 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 나온 거는 전혀 다른 거고, 또 70인역 중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70인역 인터리니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한 거 딴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그 헬라어에 대한 70인역 헬라어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로 그걸 가지고 그 단어만 뜻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질문 받았을 때 힘 빠진 거는 너무 막연한 질문. 그러니까 또 앞에 사설이 긴데 질문은 막연한 거. 아무래도 제가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자료도 별로 그렇게 그런데 로고스를 참 수업을 들어도 잘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몇십 분 얘기를 한 다음에 로고스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딱 네 글자로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일수록 좋고 또 그리고 저도 뭔가 알차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제가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가급적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주의 보고서 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을 것 같은 질문은 마음껏 하시라. 마음껏 하시면 저도 그냥 마음 내킬 때 답변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다. 주기도문 한번 보면. 근데 보면은 이 본문 비평 자료도 그렇고 언어에 대한 자료가 헬라어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번역본도 많고 사본도 많고 그러니까 신약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있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앞에 내 컨텐츠 문법적 구조는 당장 쓰실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똑같이 다양한 이문이죠. 여기는 자 똑같이 하고서 설명드리시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는 사이에 제가 딱 입력해버리고 엔터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주의에서 위에 본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두 개는 건너뛰고 다양한 이문의 본문 주석 보면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진 않고. 예, 예. 없어요? 예, 시기에 따라서 덜어는 있고 덜어는 없고.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Lexham Textual Notes on the Bible.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렉셈이니까 로고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버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쩌면 무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아포투 포네로에 보니까 초기 사본에서는 뭐 이게 더 그러니까 관사가 빠진 것도 있고 뭐 대부분은 어떻고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렉셈 텍스추얼 노트하고 넷바이블도 이 원어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고 아까 설명했던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불이나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에 더가 들어가든지 이불을 이불 원으로 하든지 이불에 그거를 대문자로 하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헬라어로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가 아포투 포네로거든요. 그거가 의미상 악이 아니라 악한 자로 보고 있는 사본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존재, 실체적 존재.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보고서를 주기도문을 쓴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때 우리말 성경, 우리말 주기도문에서는 악으로 추상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으나 이제 보무비평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에서는 관사가 들어가 있고 그럴 경우에 실체적인 존재로서 악한 자를 나타난다는 그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본문 비평을 반영한 본문 주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설교로 이게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름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악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인격체가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중독되게 만들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분명히 이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 현대로 올수록 너무 뭐라 그럴까 인격체로서의 악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려워할 거는 없지만 분명히 경계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본문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100%는 아닌데 헬라어가 포네로스가 원래 형용사잖아요. 악하다 이런 그게 오스로 끝나면은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존재를 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페트로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로 끝나거나 이하로 끝나면은 좀 추상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페트라 같으면은 넓은 반석. 그리고 무슨 이하가 되면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맷즈거의 텍스추얼 가이드 그게 다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있습니다.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면은 꽤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다 그런 게 그것만 없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만약에 신약 주해 보고서를 쓸 때 여기에 나온 얘기가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판이 있고 재판이 있고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라투스. 자, 아파라투스 하니까 몇 개는 있지 않으세요? 두개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네스랄란트 있겠고. 네. SBLGNT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본은 더 큰 게 있으면 좋고 더 큰 걸 활용하면 좋은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스랄란트 거가 노븐 테스타멘툼 그레체 또는 그라이케의 아파라투스 크리티쿠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게 그렇게 돼 있지 않는가요? 다른 거 같아요. 달라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두 번째 게. 두 번째 거예요? 네. 두 번째 게 이건데? 아니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설명할 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본문이 나오고 대체로는 파피루스나 알레비 최우선이고 파피루스는 파피루스고 알레비 신야선 사본이에요. 다음에 영어로 봤을 때 그 A, B, C, D 요 순서라고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가치가. 근데 아까처럼 요거를 싹 갖다 대면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저랑 다른 설명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대서 보면은 설명이 나오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자, 결정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데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원어 연구자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서문을 읽으세요. 뭐냐면은 네스랄란트든 아니면은 그 뭐 사전이든 서문을 보면 이 역사가 어떻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제일 저렴한 네스랄란트가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한글 서문판, 한국어 서문판 네스랄란트 28판이에요. 그거를 없으신 것 같네. 그러니까 자, 보면은 로고스에는 없고 보면은 그게 직접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로 된 서문만 읽고 그러니까 그 원어나 아파라투스는 로고스를 읽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놓고 이렇게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면서 잘 만지면서 이렇게 감촉을 느끼고 보는 거는 로고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문을 읽으면 여기에 그 사용된 약어나 기호나 그리고 어떤 고대 번역본들이 사용됐고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스랄란트 28판도 마찬가지고 BHS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그런 표정이시지만 그것까지 알면은 평생이 편해지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한국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에 김주환 교수님이 번역한
네스랄란트 28판 사용자 가이드인가 그런데 그 책 표지는 그러니까 그 질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거를 구해서 보셔도 되고 솔로몬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BHS도 강무승 교수님인데 정확히 성함이 안 나는데 그것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보실 때는 한번 그 방학 때 한번 날 잡아서 보시면은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본비평하라는 그런 과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치트키 비슷하게 그거를 마스터하고 있으면은 좋겠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한 아파르투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여러분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헬라어 성경 가지고 있으신 것 중에 UBS 5판 헬라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항상 전체 분위기를 보는데 전혀 그런 거를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문은 네스랄란트 28판하고 똑같은데 아파라투스만 달라요. 지금 그 UBS 5판 아파라투스를 열었거든요. 자,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엄청 간단하죠. 이거는 복잡한 기호를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원서를 사면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입한 네스랄란트 28판이나 UBS 5판을 사면은 어떻게 띠지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네스랄란트 28판은 스콜라스 에디션 그리고 요거는 그 스콜라스 에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for student로 돼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간단하면서 이게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더 그 설명이 많은가? 교회사 가운데 이걸 어떻게 했었는가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대 영어 번역에서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쉽게 그냥 앞에 알파벳이 A, B, C로 달려 있어요. A가 가능성 높은 거, B가 가능성 좀 있는 거, C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몇 개의 사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뭐가 중요한가를 아예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하겠는데 자,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들어두시면 좋은 거. 일단 ECM, EDM이 아니라 ECM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요르라고 크리티카 그러니까 비평인데 비평판인데 마요르니까 메이저 대비평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스랄란트 28판도 사본이 이렇게 정보가 두껍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으고 모아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사본의 정보를 거의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한 대비평판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좀 비싸고 학자들도 많이 안 가지고 계세요. 도서관에 있으면 좋은데 아주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사온 게 아니라 그 미국 갈보리 신학교에서 온 거 다 받아와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이 4층인가 있는 거. 거기에 지극히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보시려면은 ECM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들어보시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가격 기억하는 게 마가복음만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다 안 나왔고 그 공동서신 마가복음 사도행전이 나왔어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요 ECM이 먼저 나오고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네스랄란트가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ECM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공동서신 부분, 요한서신이냐 이 부분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28판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통해서 철저히 연구를 했더니 본문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충격이 된 거야. 예전에 전통적인 견해하고는 달라. 이제 그런 게 그 ECM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CNTT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공인에 가깝고 그 독일 성소공이 세계 성소공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로고스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거 구매하려고는 약간 허세 같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안 하셔야만 해요. 그냥 네스랄란트 잘 보실 수 있으면은 신대원 수준에서 문제 없다. 그러니까 뭐 THM 이상간 모르겠지만, 요거는 센터 오브 뉴 테스먼트 텍스추얼 스터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학 몇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ECM에 가깝게 여러 사본들의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에디션이 뭔지는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에디션을 볼 때에는 만약에 신약이다 그러면은 헬라어는 네스랄란트 보고, 그리고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로고스에 있는 거니까 SBLGNT 보고, 그리고 추가한다 그러면은 저 동방 계열, 그러니까 TR이라고 많이 하죠. 텍스트 리세트스 내지는 바티칸 쪽, 이제 그것들에 관한 에디션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SBLGNT 로고스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적 증거를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스랄란트는 그것보다는 외적 증거의 무게가 좀 더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DBPR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도서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번역본이나 사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글로 된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심심할 때 이제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지식에 도움이 되고요. 궁금한 게 예. 저희 기준에서는 이게 SBL이 먼저 위에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 거는 NA28판이 위에 나와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에디션. 이게 왜 NA28이 먼저 나올까요? 우선순위에서 했으니까. 서재에서 예. 서재에서 내가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을 한 게 나오고 예. 여기서 만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SBLGNT가 위로 설정이 돼 있겠죠. 지네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하다가 저 말 속으로 쫓겨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사본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본 그대로를 디지털화한 거. 그러니까 파피루스도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웬만한 것들은 있으니까 굳이 사진 마시고 뭐 사라고 얘기를 해도 안 사실 것 같지만, 근데 이제 혹시 전문적으로 이런 사본 쪽을 해가지고 연구하실 분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한 상담은 신원우 교수님이나 다른 분한테 하는데, 특히나 한국 사람이 사본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얻고 또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 여러모로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고대 버전들이 있고 아까랑 비슷하게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간은 거의 됐고요. 잠깐만. 제가 아까 바로 누르고 혹시 기록을 안 했을까 봐. 맨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사본 비평을 목회지에 가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봐가지고 밑에 뭔가 자세히 달려있을 때 볼 줄만 알면은 의외로
설교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도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다음 주에는 퀴즈, 그리고 현재 생각으로는 격주로 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짐 싸시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와서 늦지 않게 시험을, 그러니까 퀴즈를 보시고 늦지 않게 제출하는 거다. 네. 중요한 게 나와요. 몇 분에 이렇게 제출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넘거나 그러면은 크게 치명적이진 않아도 거기에서 감점이 되니까 주의하시고, 뭐래도 쓴다,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뭐라고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뭘로 시험 봐요? 예? 그 종이로 봐요? 아니요. 제가 링크를 드리면 구글 폼에다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겸해서 보는 거니까 제 시간에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사용 마음껏 하시고 인터넷 사용 마음껏 하시고 오픈 책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오셔도 되고, 그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뭐만 안 되느냐, 옆 사람한테 티나게 물어보든지 카톡으로 티 안 나게 물어보든지 그런 것만 안 됩니다. 네. 다른 인간지능 사용만 금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